할렐루야. 찬송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받을 은혜를 위해서, 또 어려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 기도자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이 나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 자가 되어 하나님 은혜는 살 수 있는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공의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이 답답한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다스려 주옵소서. 지치고 고난 영혼을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드는 죄 없는 지랑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을 때 기도하는 자리가 포기하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을 때 찬양하는 자리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부끄러운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무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두운 간 성령의 남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는 영상을 상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령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내가 열만히 오래 가운데 앞서 어린 자들 만든 성령을 그 감사함에 있으려는 주옵소서. 하나님 전로를 도로도로 아버지를 세례들 아버지를 아버지를 세례들 아버지를 세례들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지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본향을 하여 가는 이 길에 천군천사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걱정 염려 의심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은 정결하고 깨끗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한 충족자이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거룩한 기도에 응답도 내려 주옵소서. 삶에 지친 자, 병환 중에 있는 자, 질병과 내 고통 당하는 자, 인간관계 물질가계로 어려움 당한 자들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진 걸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민족, 악한 공산지와 세상 물질 만무지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시고 빠진 것은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이 시대에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늘게요. 분별에 있는 자 분별의 영역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요일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자들까지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화실에 예배드리는 어린 생명일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장 시편 2장 페이지수 804쪽 찾으세요. 804면에 있어요. 804쪽 맨 우측에 보시면 숫자 804 숫자는 맨 위에 있습니다. 804편 2장 6절부터 8절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리로다. 내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따라서 영원하고 승리하시는 왕. 아멘. 오늘날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흥미롭고 또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흥미롭고 공통적인 내용은 그것은 뭐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왕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왕을 원해요? 나의 문제를, 그리고 나에게 평안과 나의 그 이기심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들어줄 수 있는 왕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역사는 그렇게 했어요. 구약 시대 보면은 사사 시대라고 있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던 시대에,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들을 세워서 백성들의 억울한 문제, 잘못한 것들을 시비를 가려주는 사람, 또 적으로부터 전쟁이 났으며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싸우러 나가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사였어요. 오늘 아마 지도자이죠. 리더. 세상을 말하면 CEO와 같이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우두머리, 머리죠. 머리.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정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강력한 건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뭘 원해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보이는 왕, 자기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청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건 뭐예요? 죄의 문제, 우상을 섬기는 것, 탐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나가는 것보다 세상의 왕을 달라고 해서 자기들의 이기심과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을 지금 말하면 지적, 책망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왕들은 땅을 넓히고 국가를 풍요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정결해라, 깨끗해라,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라, 이것은 죄다, 이렇게 하기 싫다는 거야.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이유는 뭐냐? 물론 체험도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주인의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처럼 내가 내 주인이야. 그러니까 누구 말 안 듣는 거야. 간섭을 듣기 싫어해. 지적당을 싫어해. 왜? 내가 왕인데 당신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왜 갑질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내가 왕으로 있을 때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왕으로 통치자로 내가 섬기니까 더 쉬워. 세상 사는 것도 쉬워. 걱정 근심도 맡기니까 쉬워. 또 기도를 응답해 주니까 또 쉽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런 걸 체험하니까 내가 내 안에 왕이 되는 것보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힘 있고 능력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왜? 내 안에 내가 왕이 아니니까.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자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과 평안함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배 시간 나가야 돼요. 헌금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충성해야 되고, 물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다는 감사해서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세상 유튜버들 중 일부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들은 까막 눈이야. 눈이 이렇게 떠 있지만 까막 눈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지만 지금 딴 생각하고 까막 눈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몇만 명이 떠났다, 뭐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올바른 사람이면은 그런 점도 있지만 이렇게 잘 되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선을 행하는 목회자도 있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도 있다라고 해줘야 하잖아. 그래야 그 유튜버를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바른 판단은 그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맞는 거지. 이건 다 부정적이야. 다 안 좋은 것만 내보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디안의 그 속담 중에 이렇게 네가 선과 악이 있으면 하나는 선한 개가 있고 하나는 악한 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밥을 많이 주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가 자꾸 마음속에서 거짓하고 속이고 죽이고 부정적이고 막 계속 그러면 그쪽 강아지에게 밥을 더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긍정적이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하고 하면 자꾸 이쪽 가면요 또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신앙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밝아지고 축복도 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밥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왕,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한 박사가 1800년도에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했느냐? 쥐 있죠, 쥐. 쥐를 이렇게 구덩이가 이렇게 뭐라 할까 원통 안에다가 쥐를 넣어놨어요. 여러 마리를 넣어놓고 쥐들에게 물 먹는 곡식 조금씩만 줬어. 그러니까 이걸 먹으려고 막 열심히 서로가 먹으려고 막 애쓰고 힘을 써. 그리고 그걸 보고 또 조금씩 줘. 그럼 또 이들이 막 그 조금 나오니까 그걸 먹으려고 물도 양식도 부족하니까 막 다 열심히. 특히 이 툭툭 치야 이제 쌀이 떨어지고 툭툭 치야 물이 나오니까 다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많이 나와. 근데 한 통에는 지들을 넣어놓고 툭 한 번만 하면 쫙 먹을 게 막 쌓여. 그리고 물도 막 먹을 만큼 충분히 나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지들이 막 먹어.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시컷 먹어. 또 시컷 먹어. 계속 먹고도 남아. 그러니까 뭐야 이 지들이 일을 안 해. 움직일 필요도 없어. 왜? 저만 가기만 하면 그 쏟아져. 그 전에는 이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막 부딪혀야 되고 막 서로가 먹으려고 막 해셔야 되는데 막 노력을 하셔야 돼. 너무 풍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첫째, 번식을 안 해. 새끼를 안 낳아. 왜 그럴까 봤더니 비만 대가 저기게 지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냥 퉁퉁해지고 하나 안 해. 걱정 근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해. 힘들다고 막 그런 것도 안 해. 그러니까 번식도 안 해. 두 번째, 뛰어다니면서 부딪히면서 일을 했다면은 이걸 안 하고 나니까 이제 막 질병이 생기고 지들이 서서히 막 털도 많이 빠지고 몇 마리 지는 저 구석장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다 그냥 누워만 있어. 그러니까 수명이 짧아져. 결국 한 마리가 남아. 수컷 한 마리가 딱 남아. 그리고 그 수컷도 서서히 죽어가. 저는 거기서 발견한 게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없으면 잘 살고 고난이 없으면 더 행복하고 고난이 없으면 더 풍요해지겠다 가설을 세운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있으니까 더 노력하고 고난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까 더 건강해서 번식도 잘하고 건강하니까 더 오래 살고. 그런데 고난이 없는 지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더 잘 살 것 같은데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참
고난이 왜 유익일까요?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딛고 일었으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도 있처럼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거야. 아, 이렇게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아, 이래서 내가 건강 관리해야겠구나.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을 한번 겪은 사람들은 이제 그 길로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나가는 거야.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눕고 먹고 마시고 눕고. 이런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아우 왜 이런 게 어려운 게 왔어, 약해. 그런데 이런 고난을 잘 겪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뚫고 나가잖아. 길을 만들잖아. 길을 만드는 거야. 전진해 나간다고. 근데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을 칠 때 목동을 구하잖아요. 양이 한 100마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동 한 사람을 구해서 양을 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2마리, 이 집은 3마리, 이 집은 7마리, 저 집은 10마리. 그러면 7마리, 3마리, 2마리 있는데 목동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목동을 쓰느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100마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목동을 뽑아요. 그럼 목동 오면은 누굴 뽑느냐 이거야. 첫째, 힘이 좋은 목동. 힘이 좋은 목동. 왜? 양들을 이렇게 다스리려 치려면은 건강해야 되니까. 두 번째, 잘생기고 막 휘파람도 잘 부는 목동. 왜? 휘파람 잘 부니까 막 양들이 쫙 모여들게 하고, 또 주인들이 올 때는 우리 목동은 잘생기고 막 자랑하고 싶으니까. 세 번째 목동, 누굴 뽑느냐 아세요? 세 번째 목동은 이 사람이 볼 때 의뚜리를 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상처가 많은 목동을 뽑는다는 거예요. 왜? 양을 위해서 잘 싸웠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는 내 양을 맡겨도 내 양을 자기 몸처럼 아껴줄 사람이다. 그래서 그 목동을 뽑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어때요? 좋은 스펙만을 볼 때가 많죠. 그죠? 그러나 사람을 알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인지,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누굴 뽑느냐 이거야.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를 않아요. 내 유익과 이기심을 쫓아가는 게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하는 거야. 유익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것들이 많겠죠. 명예나 부나 쾌락이나.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은 그건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또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통치자예요. 이 땅의 왕은 수없이 바뀌어서 왕이 살아있을 때만 나를 통치하지 왕이 죽으면 그 사람 통치 우리가 받나? 그런데 하나님은 살았을 때 믿으면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니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간들이 원하는 왕의 부족함이 뭐냐? 첫째, 결핍과 두려움. 그도 인간이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본디오 빌라도가 말하는 것은 야, 로마의 황제가 왕이지 왜 당신이 왕이냐 이 뜻이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네가 총독이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딱 말한 거야. 인간의 이 땅에 수많은 나라의 왕이, 대통령 왕이 있더라도 그들은 결핍과 그들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부패된 본성을 갖고 있고 그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들이야. 그리고 이 땅의 왕들은 화려하고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정당이나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풍요를 위해서 살지 뭐지만 우리 주님은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점이야. 세상. 이 사사시대에는 과거의 우상, 즉 맹신하는 거, 인간을 맹신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사람을 세워서 자기들의 주권을 갖고 싶었던 거야. 근데 사실 생사화복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모르고 자꾸 세상의 왕을 원하는 거야. 세상의 왕을 줘봤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40명의 왕을 가까이 줘봤더니 결국 망했어. 결국 멸망했어. 이 얘기는 뭐냐? 그러므로 완전한 왕, 영원하신 왕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주는 것은 완전한 통치자, 완전한 왕, 영원하신 왕이 와야 된다. 너희가 이방 나라의 왕들을 보면서 너희가 왕을 원했지만 그 왕이 결국 너희들의 영원한 왕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에서 쭉 보면 선지서를 보더라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따라서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달나라에 갔던 미국의 그걸 뭐라고 하죠? 달나라 이게 타고 가는 비행기를 뭐라고 해요? 네, 우주선. 그 우주선에 탔던 그 사람들이 월식 할 땐가 그걸 보고선 태양과 달 교체되는 그 순간에 보면서 한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우주선 타고 와가지고 첫 번째 찾은 사람이 군목을 찾은 거예요. 목사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분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광경을 인간이 만들 수도 없고 이게 창조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아요. 그분은 뭐라고 하지? 그런 몰라? 닐 암송토론처럼 이렇게 달나라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김대영 기사님 달나라 이렇게 갔다 온 사람 뭐라고 하죠? 김대영 선생님 달나라 같이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 우주선 다 갔다 온 사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비행사. 예. 우주 비행사라고 또 뭐라고 하지? 그분들 우주 뭐라고 하잖아요. 외계인. 그래서 그 신비 앞에 그냥 내 자신의 왕이었는데 그냥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은 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고 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천국에 가서만 받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받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는. 그게 뭐냐?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거룩한 빛을 발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그 직장, 그 사무실, 그곳에 악한 영, 어둠의 세력 이런 것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좀 억울해도 좀 힘들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평안을 주시잖아요. 내면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싸우고 했는데 이제 그 마음속에서
물론 우리가 인격이 덜 성숙하고 여러 가지 내가 부족해서 화도 내고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영역에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신앙인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침투가 되면 폭발이 나요. 내가 그냥 이게 살다 가는 줄 알았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나고 그냥 막 살으면 안 돼요. 왜냐? 내가 떠나는 날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가 그분을 주님을 만날 때 나는 과연 뭐를 하다 왔는지 나는 주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너는 나를 위하여 나오잖아요. 너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성도라 해도 수백 명 있어도 보세요. 교회 안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 때만 주님이야. 돌아가서는 주님은 주님, 나는 나야. 옛날과 똑같아.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 그리고 내가 잘 되고 좋을 때는 그냥 멀리. 내가 힘들거릴 때는 또 찾아. 이거는 관계는 상관없이 아직 미숙한 관계죠. 참된 신앙이라면 변함없이 주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식어지지 않도록 나와 싸움에서 늘 부단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앙은 연속적인 싸움이에요. 앞에 계신 분들 이렇게 대전에서도 오시지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는 교회는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천안에서 세종까지 오시는 분도 있고 대전에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오락에서 옵니까? 처음에는 오락에서 마지막부터 올 수 있지만 내 내면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떤 기쁨과 어떤 응답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변혁을 할 거예요. 변혁. 신앙은요 변화를 가져옵니다. 결국은 변화를 시켜요. 사람을. 이게 이노베이션, 이게 개혁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인 통치요,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삶의 통치요, 우리 마음의 통치, 이 세 가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의 두 국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소속이 있고 저 천국에 소속이 있는 한 나라의 두 민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두 나라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한 국민, 두 나라의 한 사람이에요. 제가 좀 약간 저기했는데 천국과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두 나라의 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꼭 기억해. 우리는 결론 따라서 우리는 승리해놓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교만과 반역과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과 압살롬 교만으로 다스렸어요.
무기로 다스렸어요. 두려움으로 백성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창으로, 자기의 보좌를 지키려고 막 권세로, 막 무력으로, 피해 보복으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고 깨어진 관과를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진짜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승리적인 삶은 우리에게 있는 이 패배주의 그리고 흔들리는 이 삶, 이런 것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라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된 왕 앞에서 내가 충성된 신하로서 굴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 속에 축복이 있고 순종 속에 승리가 있고 순종 속에 능력이 나타나며 순종 속에 참된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요, 처음에는 막 의심, 걱정,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면 어떤 게 있느냐? 큰 평안이 있고 잘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잘 돼. 아멘. 하나님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데 만약 안 되고 힘든 것만 계속 된다면 교회 다니기 쉽겠어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어떤 가난한 나라, 어떤 가난한 백성,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어떤 누구라도 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그를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과정보다 더 뛰어나게, 더 평안과 더 풍요와 더 나은 길로 인도해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광으로 이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본분입니다. 오늘 말씀, 영원하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승리하신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왕들, 잠시 머물 인생길에 권력 앞에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받는 권력자 왕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